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기간 먼 길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장면들 혹은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계속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어떤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부흥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고조나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그것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흥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사건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그 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민족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주권적인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영적인 침체와 갈등들, 또 죄와 방종을 깨뜨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진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이들은 단순히 외적인 성취에만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또한 금식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굵은 베옷과 흙을 뒤집어 쓰는 것을 무릅썼다라는 것은 그들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회개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개인의 영혼이 회복되며 이러한 개인의 변화가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4분의 1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또 나머지 4분의 1 동안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크신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공동체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공동체 전체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부흥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극이 되고 또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되새기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개인의 회개와 영적인 각성에서 시작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부흥은 결코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개인을 변화시키신 후에 그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로 확산시키시고 또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부흥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말씀하실 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회개와 순종하는 반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갈망과 순종에 반응하여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의 말씀과 또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개인의 부흥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권적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비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함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빛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흥의 불씨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